마태복음. 암영상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 그리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거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14장부터 20장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다양한 기대를 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2차례나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 다른 한 번은 이방인 군중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시편 2장과 다니엘 2장 등의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이자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 뿐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게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다스릴 왕이었다는 게 곧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서 종이 되어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왕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이에 예수님은 4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1년의 가르침을 더 전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거꾸로 된 메시아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전복되는 그곳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되신 왕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선을 베풉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종되신 메시아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월 넷째 주 KYM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넷째 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시간이 계속 흘러감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예배의 시간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할 마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내 모든 어긋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죄
다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이 자리에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위해 찬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처음부터 찬양하러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2절 찬양을 나갑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는 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한 띠로 한 끈으로 묶어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며 예배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들이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죄를 생각하게 나게 하셔서 그때마다 바로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회개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좋은 밭을 배운 것처럼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서 정말 자라나서 정말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희 KYM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으로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힘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호산 선생님, 헌금 기도는 정노아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목표에는 하나님의 크기에 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공식적인 제목은 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벌써 우리 고ල්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계속하게 되는데 큰 목표, 또 작은 목표, 심지어는 하나님 크기의 목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던 적이 있죠.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만한 아직 그런 큰 일을 목표를 해내지는 아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계획을 했던 챔피언십 우승이라든지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달성하진 않았겠지만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큰 도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즉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큰 목표를 가진 한 남자 이야기를 계속해왔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은 적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었죠.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천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았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팀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조롱과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토록 관심을 두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만약에 성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전처럼 힘들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이 있는데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것,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세우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성벽을 빨리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몇 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팀을 모집하고 또 자기 의견에 반대에 맞서는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굳건히 버틴 끝에 성벽은 마침내 시작한 지 52일 만에 재건이 되죠. 이 건축 프로젝트의 완성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것은 축하할 만한 가치가, 밸류가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업적을 축하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벽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파티가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팀을 이루어서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예배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율법 학자였죠.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성경을 읽어서 모든 사람을 예배와 또 기도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모두에게 축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성벽은 완성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목표를 완수했을 때 바랬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기쁨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축하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축제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예배, 그 일에 대해서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들여서 육체적인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크레딧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52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 성벽의 완성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목록에 그냥 추가시키셨다는 또 하나의 약속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성벽을 쌓고 완성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방법이 나오는데요. 4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하신 사건도 계속 기록했고 십계명을 받은 사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단점, 실수,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성벽을 짓고 축제한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원 위기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축하했고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데요.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곳간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말과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더 깊은 감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는 단어가 있죠. 바로 회개, repen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단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냥 사과하는, apologize, 사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은 자기가 했던 그 전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속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니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작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의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하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목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서 이야기 중에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거나 지루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하프를 연주했는지,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합창단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거대한 축하 행사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이나 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음악, 수많은 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표는 느헤미야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처음에 그것은 느헤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공유된 목표였고요. 그때까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크기의 목표는 느헤미야보다도 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열정이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에 따라 느헤미야의 감사도 커져갔습니다. 그의 목표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공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동체가 참여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이 책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헤미야만 축하한 것이 아니죠. 성벽이 다 만들어졌을 그 무렵에는 도시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또 그 공동체에 감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표가 커짐에 따라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에 대한 그의 감사도 커졌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목표에는 하나님 크기의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큰 목표, 작은 목표, 심지어는 하나님 크기의 목표와 같은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꿈꾸게 하셨고 또 부름받은 일들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그 기술, 우리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 또 어떠한 자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떠한 그 반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목표를 추구할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할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미 달성했거나 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목표,
특히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혹시 시작을 했다면 목사님은 정말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무엇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미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고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린 후에 우리는 또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해준 친구, 우리의 가족, 나의 멘토, 최근에 내가 성장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나요? 누가 되었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니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면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이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Dea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day for service. Please bless everyone in Hell AM with safety and strength during these hard times by helping us keep faith and to get closer to you. Thank you for guiding us through this week and so on. In Jesus' name, amen. 벌써 1월 네 번째 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잘 드리셨나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잘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의 중요성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오늘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것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존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